주일 그리고 매 새벽과 금요 예배 출애굽기 읽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 13절부터 27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족보가 등장합니다. 모세와 아론의 계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곳에서 왜 족보가 등장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놀라울 정도로 족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족보에 굉장히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어떠한 통로를 통하여 어떠한 계보를 통하여 이 땅에 오게 되었느냐도 관심이 있지만 중요한 사건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그 사건 한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계보를 소개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족보가 등장하는 곳이 창세기 4장입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3장까지 천지창조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다가 그리고 인류의 타락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4장에 갑자기 16절부터 가인의 자손의 족보가 나오고 5장은 그 전체가 족보지요. 왜 갑자기 족보가 등장하는 줄 아세요? 창세기 6장부터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야기에 앞서 이 사건 한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계보 가운데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5장 족보가 누구라고 끝나요? 32절 보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건이 시작되기에 앞서 그 사건의 중심 인물을 소개하고 그런데 그 사람을 소개하기 전에 반드시 족보를 통하여 설명합니다. 창세기 11장도 마찬가지. 11장 가보시겠습니다.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은 뒤에 갑자기 족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족보가 나오면 이 다음에 뭔가 중요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겠구나 알면 돼요. 12장부터 무슨 사건이 시작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부르시는 것으로 아주 놀라운 그 한 사람을 택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기에 앞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족보가 뭘로 끝나세요? 30절 보면 데라 얘기로 끝나는데 데라가 누구냐면 31절 한 절 앞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족보를 소개한 목적도 아브라함을 소개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족보를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족보가 나오면 그 다음에 뭔가 새로운 중요한 얘기가 시작되겠구나. 그럼 출애굽기 6장으로 돌아와서 6장에 왜 갑자기 족보가 나오겠어요? 7장부터 뭔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7장부터 무슨 역사가 시작되는지 아세요? 바로 앞에 가서 10가지 재앙이 이제 펼쳐지기 시작하는 게 출애굽기 7장부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바로의 힘이 셋과 압제 가운데 있는데 7장부터 하나님이 이제는 강한 힘으로 내가 보이시겠다는 걸 증명하거든요. 그거 시작하기에 앞서 그 사건 한가운데 있는 모세와 아론을 그 사람이 온 계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오늘 족보도 마지막에 결국 누구로 끝나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다.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모든 족보는 우리에게 아주 평범한 삶의 진리를 하나 전해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통로가 있고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라고 하는 한 위대한 인물이 위대한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기 전에 있었던 그 아버지 아므람, 그 할아버지 고핫, 그 증조 할아버지 레위가 있었기에 모세가 이 땅에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슨 위대한 일을 해서 고마운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인물인 모세를 있게 한 통로가 되어준 것 자체를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혼자 큰 것 같고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한 것 같지만 아니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게끔 우리 통로가 되어준 고마운 조상들이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해준 게 없어도 누가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없다고 해준 게 많아요. 부모님이
안 계셨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감사할 게 많죠. 자, 그런데 육적인 계보도 중요한데 사실 이런 족보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영적인 계보도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태어나서 갑자기 예수님을 혼자서 믿게 된 경우는 별로 없고요.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어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 받았어요. 그게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지만 친구일 수도 있고 학교에서 만난 선생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를 믿게 된 데는 여러분 전에 또 그 전에 예수를 믿었고 전해준 계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계보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에 복음을 전해준 아주 고마운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어요. 특별히 그 당시 19세기 말 정말 조선이라는 땅은 상당히 오기가 어려웠던 땅입니다. 알려져 있지도 않았고요. 제가 역사를 공부했지만 그 당시 조선 사회에 대한 묘사를 보면 선교사들이 조선에 방문해서 제일 먼저 견딜 수 없었던 게 뭐였는 줄 아세요? 냄새.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는지. 왜냐하면 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잖아요. 그 냄새를 어떻게 견딜 수가 없대요. 거기다가 우리가 또 김치 먹고 된장 먹고 마늘 먹고 잘 씻지도 않고 이도 그렇게 많고 정말 그 서구에서 살던 분들이 정말 와서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상상할 수 없는 이 냄새에 적응하는 게 가장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곳에 와셔서 복음을 전해주고 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계세요. 우리가 잊고 있었죠. 그분들이 또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에 묻혀 있어요. 제가 비디오를 하나 가져왔는데 잠깐 보면서 우리가 잊혀졌던 믿음의 우리 선조들 한번 보겠습니다. 버들꽃나루라 불렸던 서울 양화진. 조선의 중심지이자 천혜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던 이곳에 한국 기독교 역사가 간직한 또 하나의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렇게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곳 양화진에 잠들어 있다. 자신의 젊음과 열정,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바친 사람들. 이곳에 묻힌 선교사들은 대부분 젊은 나이에 들어와 낯선 땅에서의 온갖 박해와 풍토병으로 고통당하면서도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던졌던 이들이다. 선교사들은 병원과 학교를 세우고 오랜 우상의 문화를 물리치며 신분제와 남존여비의 관습을 없애는 등 한국 사회 근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장본인들이기도 했다. 이곳 양화진에 제일 먼저 안장된 이는 조선 최초의 의료 선교사였던 해론 선교사다.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의 원장이었던 그는 전염병에 걸린 환자들을 돌보다 자신도 이질에 걸려 34살의 나이에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다. 해론 선교사의 시신을 묻을 매장지를 찾는 과정에서 당시 외국인 묘지로 사용되던 제물포가 아닌 양화진이 매장지로 결정됐고 이후 양화진은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지로 자리하게 됐다. 이렇게 1890년 해론 선교사로 시작해 한국에서 헌신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이곳 양화진에 묻히게 됐다. 영어 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고종 황제의 밀사로 활약하며 한국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헐버트. 그는 죽어서도 자신의 고향이 아닌 한국 땅에 묻히길 원했다. 양반도 천민도 주 안에서는 모두 하나임을 알렸던 무어 선교사. 백정 해방운동을 벌이며 복음에는 결코 차별이 없음을 알렸다. 그로 인해 백정의 아들이었던 박서양은 세브란스 의대 전신이었던 제중원 의학교에서 10년 동안 교수로 재직하며 그 복음의 첫 열매가 되었다. 또한 양화진엔 일본인 선교사도 안장되어 있다. 소다 가이치. 일본인이었지만 한골 위에 살았던 이였다. 젊은 날 한 조선인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던 그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마지막까지 한국의 고아들과 함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조선의 청년들과 갇혀있던 여성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했던 이들. 가난하고 억눌린 자, 과부와 고아들의 아픔을 달래주었던 사람들. 그리고 세대를 이어 이 땅을 사랑하고 헌신했던 선교사 가족들. 그들 모두 주님의 일을 마치고 이곳에 잠들어 있다. 그리고 이곳 양화진 한켠엔 작디작은 묘들이 함께 있다.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의 무덤이다. 이 아이들 역시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드려진 헌신의 씨앗들이다. 선교사들은 이렇게 가족과 자녀를 잃는 슬픔 속에서도 이 땅을 향한 열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이 무덤은 선교사들의 눈물이자 또한 헌신의 표징이기도 하다. 이렇게 양화진엔 총 413개의 묘가 안장되어 있다. 그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수많은 헌신자들. 그러나 그들의 사랑의 수고와 눈물의 헌신은 분명 이곳에 아로새겨져 있다. 한국교회를 세웠던 이들을 잊지 않고 새로운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 양화진 묘지 안에 100주년 기념교회가 세워졌다. 작은 겨자씨 하나가 천국을 이루듯 그들이 이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들이 지금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다. 낯선 이국 땅에서 복음 하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과 젊음을 아낌없이 바쳤던 사람들. 이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 그 귀한 핏값 위에 한국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 그 사랑의 빛, 복음의 빚진 자로서 양화진 이곳은 한국 기독교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성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이게 불과 130년 전 일입니다. 우리 한국인에게 복음을 최초로 들고 오신 분은 존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순교했죠. 27이라는 나이에 성경 전해주려 왔다가 제너럴 셔먼을 타고 와서 대동강변에서 순교했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기도 유명하죠. 물론 이분이 한 기도가 아니다 다른 분이다라는 요새 어떤 논쟁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기도를 남겼습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가르칠 장소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지켜주소서. 아멘. 이분의 이런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참 족보를 보면 여러분 각 개인의 족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가문을 빛나게 하는 이름이 하나 있고, 그죠? 그 가문을 욕되게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쨌든 중간에 전달자인데 이완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가문 전체를 욕되게 한 거잖아요. 뭐 이순신이라는 분을 또 가문의 조상으로 계신 분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가문 전체가 빛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구히 흐르는 그 역사 가운데 이 가운데에 섰던 이 통로들이 욕되게 할 수도 있고 복되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21세기 한국 기독교는 지금 이 통로 가운데 지나가는 21세기 한국 기독교는 전체 우리 한국 기독교 집안을 욕되게 하고 있는 그런 세대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 어떤 세대보다 지금 21세기 현재 한국 기독교가 가문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 뭐 믿음의 선조들을 뵐 낯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하고 할 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좋았는지 아세요?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거 뭐였겠어요? 이 당시 남녀 차별 없는 종교. 아까 사무엘 무 선교사님처럼 양반과 백성의 차별이 없는 종교. 그렇잖아요. 가난한 자들도 다 받아들이는 종교. 배울 수 있는 종교. 조선인들이 여자들이 처음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다 누구 엄마, 개똥이 엄마, 소똥은 엄마 이랬단 말이에요. 이름을 지어준 곳이 교회였습니다. 여자들이 이름을 갖게 된 곳이 교회였어요. 다른 곳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 하면은 가장 개화적이고 가장 희망을 주는 종교. 또 민족 종교. 그렇잖아요. 우리 3.1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반수가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하면 뭐예요? 개독교. 이 유구한 역사 가운데 우리는 가장 이걸 욕되게 한 세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이런 분들을 선국 가서 뵐 낯이 없습니다. 또 하나 족보를 보면서 가장 슬픈 게 뭘까요? 대가 끊기는 것. 그죠? 여러분 각 집안도 결국은 가장 슬픈 건 대가 끊기는 거잖아요. 위에서 지금까지 쭉 내려왔는데 내 세대에서 대가 끊기는 것만큼 슬픈 거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영적인 계보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고 그 윗사람도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줘서 나한테까지 흘러왔는데 나에게서 복음이 끝나버렸어. 나는 누군가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지 못했어요. 이것만큼 슬픈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신앙생활을 성경은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근데 이게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이어달리기예요. 이어달리기. 그러니까 내 세대에 내가 아무리 무슨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열심히 달려도 내가 이 바톤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지 않으면 나는 실패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누군가에게 믿음의 바톤을 전달받았으니까. 믿음의 전달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엄청 책망과 엄청 추궁을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출애굽기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는 족보의 중요성에 대해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하여 놀라운 진실을 하나 알려줍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뭐래요? 군대대로.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분이 뭡니까? 노예죠, 노예. 노예예요, 노예. 400년간 노예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들을 노예라고 보지 않으시고 이들을 군대라고 보고 계십니다. 7장 4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참 은혜롭지 않아요? 누가 봐도 노예인데, 사람들은 노예라고밖에 못 보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군대를 보십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환상과 똑같아요. 누가 봐도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인데 하나님은 군대를 보세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 군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도 물론 많이 부흥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도 많은 군대를 일으키기를 원하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우리는 군사로 모집되었다는 것입니다. 군인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도 군대 갔다 왔거든요. 군인은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기본 군사 훈련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이민교회 목회 시작하면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에게 해준 몇 가지 당부들이 있었는데, 참 목회해보니까 다 맞더라고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뭐라 그랬느냐, 이민교회 성도님들이 이상하게도 한국교회보다 더 기본 훈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참고하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이잖아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여러분, 주일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 심지어 무슨 안수 집사고 어떤 직분자들이 주일을 안 지키면서도 당당하고 죄책감이 없는 모습을 볼 때 제가 그 선배들이 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본 군사 훈련이 제일 중요하듯이 여러분, 신앙은 기본적인 것부터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물질을 구별할 것을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예배가 기본입니다. 이거 기본적인 것 하지 않고 우리가 다른 것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본 훈련은 안 돼 있는데 겉만만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저번에도 소개했는데 저는 이 예화가 참 마음에 들어요.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믿음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예화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미국으로 8주 코스의 어학 연수를 떠나는 한국 학생이, 제가 얘기 말씀드렸죠? 비행기에 올랐어요. 영어 되게 못하는 애가. 그러니까 스튜어디스가 물렀어요. Coke or Sprite? 콜라 마실래? 스프라이트 마실래? 근데 얘가 영어를 못 알아먹고 Yes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눈치 빠른 스튜어디스가 얘가 영어를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냥 콜라를 갖다 줬어요. 이제 8주간의 미국에서의 그 기본 영어 훈련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에 우연히 그 스튜어디스를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스튜어디스가 이번에 또 Coke or Sprite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8주간 영어 배운 이 친구가 이번에는 Yep 이랬답니다. 8주 동안 영어는 안 늘고 실력은 안 늘고 겉멋만 늘었어. 그런데 이 예화가 웃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씁쓸한 진리인 거죠. 교회를 다녔어요. 수년간 신앙생활을 했어. 근데 겉멋만 든 거야. 직분도 받았어. 그런데 겉멋만 든 거야. 신앙의 기본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성도의 자세가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런데도 성도인 것처럼,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교회 생활에만 익숙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늬만 크리스천인 사람들, 교회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 종교적인 용어에는 익숙하고 교회 행사에는 참여하는데, 그러나 기본적인 것이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는데, 거의 광적으로 우리가 은혜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못지않게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훈련받을 것을, 자기를 쳐서 복종할 것을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외면했다는 거죠. 내일 말씀 묵상 훈련학교가 있습니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진짜예요.
훈련받아야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소개하시는 그 지점이 어디냐는 거죠. 족보를 설명하시면서 가족별로 가계를 설명하시면서 군대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의 기본 편제가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군대의 기본 편제는 뭐죠? 분대입니다. 분대. 제가 상식적으로 알려드릴게요. 4개 분대가 하나의 소대를 이룹니다. 4개 소대가 하나의 중대를 이루고 4개 중대가 하나의 대대를 이룹니다. 한국 군대는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성경은 그 가장 기본적인 군대 편제를 한 가정이라고 봅니다. 그 계보대로, 그 가족대로, 그 족속대로. 그러니까 영적인 군대가 훈련받아야 될 기본적인 장소는 사실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집이에요, 집. 그러면 각 가정의 가장들을 그 집안의 영적인 군대의 지휘관으로, 소대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이 놀라운 부름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부흥회 때도 우리 아놀도 목사님이 설교하실 거 제가 기억합니다. 주중 내내 교회 집에서 어떠한 신앙 훈련 없이 교회에만 아이들의 전도사님한테 맡긴다는, 파트타임 전도사님한테 맡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특별히 아버지들 또 어머니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군대의 가장 기본적인 작은 편제의 지휘관으로 임명받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주님의 정예 군사로 만들 수도 있고, 내가 오합지졸로 만들 수도 있고, 탈영병이 생겨도 결국 교회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탈영병은 가정에서 생기는 거죠.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군기가 빠져도 어디서 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 군기가 빠지고 군기가 잡히고 하는 것 같아요. 무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으로 가시겠습니다. (6장) 14절부터 17절. 각 가정에서 13절부터 볼까요? 13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함께 읽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어요. 구체적으로 각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전신갑주를 가지고 있는지, 빠진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방패는 가지고 살아가는지. 왜 믿음의 방패가 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 학문과 이 세상에 만나는 만남과 이 세상의 문화가 온통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게 당한다는 거거든요. 성령의 검은 있는지, 구원은 받았는지. 그게 구원의 투구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그렇죠? 믿음은 좀 흔들려도 구원의 투구를 갖추고 있으면 멸망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니까 구원의 투구는 일단 쓰고 있는지, 우리 자식이 아직 믿음의 방패는 좀 작지 않은지, 이건 수비하는 거는 있는데 공격 무기는 하나도 없는지. 공격 무기가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교회가 외우잖아요. 여러분 외우기 싫으시죠? 제가 알아요. 훈련받기 싫거든요. 그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저도 지휘관으로 임명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무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병원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병원의 역할도 합니다만 교회는 병원이라기보다는 병영이죠. 그죠? 아픈 사람이 주님 맞아서 치료받는 병원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군사로 입대되어 훈련받고 군사로 준비되는 병영이 더 맞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이 기본적인 편제가 가정인데 한국 교회의 위기가 결국 어디서 왔냐면 가정. 믿기 힘들고 믿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났죠.
신학 교수고 목사고 독일 유학까지 갔다 온 그 분이 엄청난 지를 저질렀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면서 확인되는 것이 있는데 그분의 가정이 해체되어 있었다는 거죠. 보셨죠? 2007년도인가 사모님이 독일 유학 중에 유방암으로 사망해. 유방암이 뇌로 전이됐다 그러대요. 유방암이 무섭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남이녀 애들이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을 텐데 이제 재혼을 하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돼서 큰 아들은 이미 몇 년 전에 가출하고 얼마나 슬퍼요. 둘째 딸은 독일로 보내버리고 지인에게 혼자 남은 셋째 딸이 적응 못하고 그 계모의 동생 집, 그러니까 새 이모 집에 들어가서 그렇게 학대받다가 가출을 그렇게 밥 먹듯이 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렇게 때려서라도 그 가출하는 거 이제 자기는 뭐 그렇게 하려고 했겠죠. 죽이려고 죽였겠어요, 사실. 근데 죽어버렸죠. 누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이런 일을 드러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계속 목회할 수 없도록. 근데 얼마나 자기도 괴로웠겠어요. 신학 교수하면서 가르치면서 목회하면서 괴로웠잖아요. 자기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가장 기본적인 편제가 다 가정이 깨져버린 상태에서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없는 일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목사님처럼 극단적인 일은 하지 않더라도 정말 우리 가정은 안전한지, 우리 가정은 주님의 군사를 길러내고 있는 훈련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번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좋은 군사. 군인도 군인이라고 다 같은 군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좋은 군인을 찾으십니다. 우리 대장 예수께서 앞서 가시면서 싸우시는데 군인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교회가 아니에요. 전도하다 보니까는 미국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좀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도 누가 들은 것 같은데, 한국 교회 안 나오시냐 그랬더니 한국 교회는 맨날 싸워서 안 나온대. 군사는 맞는데 맨날 자기들끼리 싸워. 큰일이죠, 큰일. 싸움의 대상을 잘 모르는 거죠.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족보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역사가 우리를 기록할 거예요. 역사가. 지금 21세기 한국 기독교는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세대로 기록될 거예요. 이전 세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그 어느 세대도 한국 기독교만큼 이렇게 욕먹는 세대가 없었어요. 중세 카톨릭이 타락했다 그래도 이만큼 욕먹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역사상 가장 최악의 세대로 우리 지금 세대가 기록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몸둘 바를 모를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다시 점검하며 내가 후세에 개인적으로도 또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전달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에 자녀들에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마련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십자가 군병들아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승천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